오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 서로 다른 두 집단에서 보낸 한 무리의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이 두 집단은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결코 어울릴 수 없는 서로 미움과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당시 유대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여기 나오는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인데요. 이 헤롯 안티파스의 아버지가 헤롯 대제죠. 이 헤롯 대제는 유대인이 아니고 이둠의 사람입니다. 그는 로마 황제에게 엄청난 정치 자금을 대면서 유대의 왕으로 등극했었고, 그가 죽은 후에 그의 3명의 아들들에게 나라를 3등분해서 이렇게 나눠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지금 헤롯 안티파스인데, 이 헤롯 안티파스 역시 친로마 정책을 늘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왕으로 있을 수도 없기 때문에 늘 로마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입장에 있는 헤롯 왕을 민족주의자인 바리새파 사람들은 능멸합니다. 결코 헤롯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 이제 예수님께 같이 바리새인들과 함께 찾아온 헤롯 당원들은 헤롯을 지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두 집단이 서로 원수지간에 있는데 예수님께 지금 공격하기 위해서는 손을 잡고 찾아온 것입니다. 종종 이런 일은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결코 어울릴 수 없는 두 집단, 바리새파와 사두개파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또 견혼지간에 있었던 빌라도와 헤롯 왕이 또 손을 잡았습니다. 지금도 이런 일은 있습니다. 교회와 기독교적 가치를 이렇게 훼손하는 일에 앞장서는 세력들, 가령 이슬람, 그리고 공산사회주의 좌익 세력, 이슬람은 우익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우파라고 할 수 있거든요. 보기에 따라서 극단적 우파라고 할 수 있죠. 극단적 좌파로 이렇게 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좌파의 끝은 신이 없습니다. 결국은 좌파의 끝은 신이 없어.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동의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둘이 절대로 이슬람하고 좌파하고는 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슬람하고 좌파가 현 사회에서 교회를 공격하고 기독교가 강한 나라를 공격하는 데 있어서는 손을 잡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찾아온 바리새파와 헤롯 당원들이 예수님께 올무를 던졌습니다. 먼저 이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존귀한 분이라고 추켜 세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이들의 진심이 아니라 그 다음에 그들이 할 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함부로 대답할 수 없도록 포석을 그렇게 깔아 놓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악을 위해 말에 능숙한 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악한 꾀가 많은 사람들은 정말 말을 잘합니다. 정말 그 상황에 뱀처럼 꾀가 많고, 논쟁을 하면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그렇게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가고 하는지 정말 지혜롭습니다. 악한데 지혜롭습니다. 사람이 진리를 품고 사랑을 채우면 인자함과 포용이 커지고 말이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때이든지 무슨 상황에서든지 어쩌면 그렇게 재빠르게 자신을 옹호하고 상대를 향해서 역공을 취하는지, 그거는 악한데 똑똑한 것입니다. 성경은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이들이 몰라서 예수님이 그러면 대답해 주면 그것을 따르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어떤 대답을 해도 바리새파 사람들은 가이사가 무너지기를 원하고 있고, 헤롯 당원들은 세금을 계속해서 더 걷기를 원할 사람들입니다. 절대로 이들은 예수님에게 해답을 얻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질문에는 그들의 숨은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당신은 바리새파를 지지하느냐? 아니면 헤롯 왕을 지지하느냐? 당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당신은 세속 군주인
가이사를 인정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서 예수님이 어느 한편에 대답을 하면 그 반대편에서 예수님을 곤란하게 하려고 하는 만방의 무기를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느 한 입장을 이야기하면 군중들을 향해서 즉시 봐라,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라고 해서 예수님을 공격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 고고한 척 하면서 사실은 가이사를 두려워하네, 이렇게 할 것이고, 저 사람이 가이사를 무시하네, 또 이런 말을 할 것입니다. 바둑에서 이 꽃놀이패라는 게 있거든요. 바둑을 모르시면 어쩔 수 없지만 요거 따면 요거 하고 요거 따면 요거 하고, 이게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거예요. 이게 꽃놀이패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처럼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곤란하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잠시 우리를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이 세상의 정치적 이념에 편향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정치를 직업으로 삼는 정치꾼, 우리가 비난할 때 정치꾼, 혹은 뭐 조금 존경할 만한 정치인들 뿐만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많은 경우에 정치적 이념을 충분히 알지 못하면서도 굉장히 정치 문제에 예민하게 대립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만 생각하고 보고 싶은 대로만 본다고 합니다. 심리학자들이 밝혀낸 바에 의하면 실제로 그런다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 그 에고가 좀 강한 사람들은요, 분명히 이야기했는데 못 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 안 했는데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이렇게 이야기, 자기 마음의 눈이 이러면 그렇게 들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충분히 알지 못하고 흥분하고 미워하고 열광하고 취해가며 사는 이 세상 사람들처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성경 말씀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에 취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가치를 우리가 추구하는 데 취해 살면 좋겠는데, 그것보다는 세상의 이념과 정치가 우리를 더 취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복음, 여기에 흥분하기보다는 내가 지지하는 어떤 정치적인 이념, 추구하는 어떤 내 문화적 그 색깔, 이런 거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훼손되는 것은 별로 가슴 아파하지 않고, 그 이념과 그 사상이 공격당하는 거에 대해서는 흥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보다 가이사가 더 크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테니스 경기를 하면서 심판이 없으면서 이제 동호인들 이렇게 경기하면 아주 막 그게 이제 막 그게 뭐예요? 이렇게 서로 막상막하 경기를 하고 막 중요한 그런 포인트가 있을 때 라인 근처에 딱 떨어지면, 볼이 떨어지면 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끝까지 인이라고 하고 아웃이라고 하는 사람은 끝까지 아웃이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만 보인대요. 그게 심리적으로 자기만 원하는 대로. 그 심판이 없으면 대답이 없어요. 해결이 나지 않아요. 1999년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자 크리스토퍼 차브리스라는 사람하고 데니얼 사이먼스, 이 두 사람이 그 소위 보이지 않는 고릴라 실험을 했습니다. Invisible Gorilla Experiment, 보이지 않는 고릴라 실험을 했습니다. 이 실험이 어떤 거였냐면 하얀 옷을 입은 팀과 검은 옷을 입은 양 팀이 농구공을 가지고 서로 패스를 하게 합니다. 그것을 이제 화면에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 실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우리들이 여기 의자에 지금 앉아 있는 것처럼 여기 앉아 있고, 여기 화면에는 하얀 팀과 검은색 팀이 농구공을 이렇게 주고받게 하면서 하얀색 팀이 농구공을 패스를 과연 몇 번을 하는지 세라, 이게 이제 미션이었어요. 그렇게 하는 동안에 고릴라 복장을 한 사람이 화면을 가로질러 지나가요. 몇 초 동안? 9초 동안. 9초 동안. 1초가 아니라 9초 동안 고릴라 복장을 한 사람이 고릴라처럼 이렇게 하면서 지나갔어요. 자,
사람들은 농구공이 몇 번 왔다 갔다 하는 데만 온통 집중하고 있어요. 절반 이상의 실험에 참석한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9초 동안이나 화면을 가로질러간 고릴라의 존재를 의식하지 못했어요. 고릴라 지나갔다고? 언제? 이러는 거예요. 이것을 소위 선택적 주의, 그러니까 selective attention 또는 부주의의 맹시 inattentional blindness 이렇게 부릅니다. 사람은 자기의 목적에 집중할수록 그 외의 정보를 의식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 실험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게 보면 공부할 때 이렇게 집중해라, 옆에서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이건 굉장히 좋은 거죠. 좋게 보면 그런 거예요. 그러나 또 반대로 생각하면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데 집중하다 보면 다른 것이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자기 에고가 센 사람일수록 절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언제 고릴라가 지나갔냐고 따지고 싸우는 거예요. 언제? 응? 내가 눈 씻고 봐도 고릴라 지나간 거 못 봤는데 언제 지나갔냐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정치적으로 편향된 사람일수록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의 주장에 철저하게 쇠뇌되어 있는 바리새파와 헤롯 당원들에게 예수님의 진리의 메시지가 평소에 들어갔겠습니까? 이런 에고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인데 절대로 들어가지 않지요. 자기 입장에서 무장되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곡해하고 비난하는데 여념이 없는 삶을 이들은 사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그들이 예수님께 해답을 얻기 위해서 온 것 아닙니다. 우리가 고민이 있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낼까요 말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라고 하면 내고, 내지 마라 하면 안 내고, 이 대답을 얻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당신이 무슨 대답을 하는가 보라, 두고 보자, 공격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온 겁니다. 그래서 다른 한편으로는 당신은 정치적 입장이 어디야? 당신은 바리새당이야, 바리새파당이야, 아니면 헤롯 당이야?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온 겁니다. 너의 정치적 입장이 무엇이냐? 이 대답을 얻고 그 반대편에서 공격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사회에 이런 현상이 아주 첨예하게 일어나고 있죠. 교회에서조차도 이런 일들이 있죠. 겉으로는 우리가 교회에 나오니까 우리가 다 한 공동체인데 내심으로 들어가 보면 사상과 정서는 어떤 사람은 바리새파, 어떤 사람은 헤롯 당원이어서 자기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재해석하고 자기 편에 맞는 것을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는 무시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무엇을 바르게 판단할까에 대한 관심은 없고 오직 누구 편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 목사님의 설교에 대해서도 있는 그대로 한번 들어볼, 물론 목사도 편향되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러나 그가 어떤 말씀을 어떻게 증거하는지 그 핵심 메시지를 찾아보려고 하는데 관심보다는 어느 편에 있어? 그래서 내 편에 있으면 좋고 그렇지 않으면 안 좋고, 그 결론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취사 선택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같은 편이면 기분이 좋고 아멘이 나오고, 자기 편이 아니면 기분이 나쁘고, 옳고 그름에 대한 어떤 관심보다는 정치적 이념과 사상이 어느 편에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더 크고,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가 추구하는 정치적 이념과 내가 지금 이슬처럼 나도 모르게 살아오면서 편향되어서 젖어버린 그 이념적 옷에 맞는 그런 입장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고 다니고는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사상과 내 이념에 그대로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는 말씀만 내가 취사 선택하는 거죠. 전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한다고 할 수 없어요. 입으로는 우리가 주님을 찬양한다고 하지만 실제 내 속 깊이에 있는 것은 사상과 이념이에요. 그 사상과 이념이 나를 지배하지 주님이 나를 지배하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기독교적 가치의 보존, 존중, 이런 거에 대해서
귀하게 여기거나 그것이 상처를 입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 그다지 크게 생각하지 않아요. 대신에 자기가 생각하는 어떤 문화적 색깔, 컬러 아니면은 어떤 사상적, 이념적 그런 가치에 대해서 손상이 되는, 동의할 수 없는 입장이 나오면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교회를 등질 만큼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하나가 되지 못해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는 이 문화 명령을 복음을 통해서, 선교 명령을 통해서 우리가 완수해 가야 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자중질환이 일어나고 분절하는지도 몰라요.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여 올무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들의 의도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이끌어 가십니다.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그럽니다. 그들이 가져오니 예수님 또 물으십니다.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예수님이 그들에게 관심을 거기에 집중시키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왜 하필이면 데나리온을 가져오라고 했을까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당시에 통용되는 화폐는 데나리온 외에도 많았어요. 아우레우스, 드라크마, 세겔, 렙돈, 고드란트, 아시리온 이런 등등등 화폐 종류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데나리온은 예수님께서 가져오라고 하는 의도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인두세로 세금을 내야 할 때 데나리온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 데나리온에는 이런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황제의 얼굴과 형상과 더불어서 이런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신의 아들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가이사르 아우구스투스 디비 빌리우스, 이렇게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전에는 이 동전이 가이사가 발행했고 가이사의 것이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사실 바리새파 입장에서는 이 동전 자체가 기분 나빠요. 왜냐하면 민족주의 입장에서 이 가이사를 인정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도 예수님을 모략하기 위해서는 지금 헤롯 당원들과 같이 온 거죠. 이게 세속의 이런 그 사상과 이념을 통해서 진리에 대적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자, 이 동전 자체가 사실은 신성모독이요. 그러나 동전을 제조하고 활용하는 것은 로마 정부니까 세속 정부에서 돌아가는 일에 이 동전이 있을 수밖에 또 없는 거죠. 예수님이 묻습니다. 그들에게 이 글과 이 형상이 누구의 것이냐 물어요. 그러니까 누구라도 어쩔 수 없이 있는 것을 대답을 해야 돼요. 이 형상이 가이사의 것이요, 이 글이 가이사의 것입니다. 그래? 그러면 여기서 이제 헤롯 당원들이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바리새파 사람들은 저 사람이 가이사를 인정하네, 기분 나빠하면서도 이제 그걸 공격할 생각을 할 거고, 헤롯 당원들은 속으로는 그러면 그렇지, 가이사를 인정해야 되지, 그러면서도 너는 이제 두고 봐라, 그러면서 군중들에게는 네가 뭐라고 하는지 두고 봐라, 또 이렇게 할 거죠.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그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줘라. 그런데 원어로 보면 카이라는 말이 중간에 있는데 이걸 우리 글이 번역하면서 뺐어요. 그러나 근데 이 카이는 일반적으로는 이 대등격이라고 그러나요? and를 and, but 이런 거를 뭐 이제 문법 용어로 뭐라고 하는지 내가 오래돼서 잊어버렸는데 대등 접속사라고 그런가요? 그리고 혹은 그러나 카이는 이런 접속사예요. 그런데 카이가 문맥에 따라서 이분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 심지어 게다가 이런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줘. 그러나 강조점은 예수님 말씀 뒤에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들이 질문할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질문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에 대해서 대답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들은 가이사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을 올무에 엮으려고 왔는데 예수님은 거꾸로 이들에게 너희들이 가이사에 대해서 그렇게 고민이 많아? 그렇다면
너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고민이 있니? 이 대답이에요. 예수님이 대답이 이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은 가이사의 통치권을 인정하라는 것도 아니고 지지하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지금 당장 그의 통치권에 저항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이 동전을 가이사의 것이라고 한다면 그에게 돌려주거라.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헬라어에 있는 그런 표현이죠. 그러나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너희들이 하는데 심지어 너희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주고 있느냐는 것을 예수님이 그들에게 환기를 시키는 거예요. 세상의 군주인 가이사에 관한 일이 그렇게 너에게 중요한 것 이상으로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너희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어? 세상 정부의 세금을 내는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너희들이 고민하면서 너희들은 과연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하나님께 바치는 것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가이사에게 신경 쓰는 것 이상으로 너희는 정말 하나님에게 신경 쓰면서 살아가고 있어? 예수님의 질문은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들이 어려서부터 예수님의 말씀에 열릴 만큼의 겸손한 태도는 아니라 할지라도 늘 그들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오면서 자랐기 때문에 그들이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돌아가고 맙니다. 오늘날 우리는 종종 정치적인 소용돌이에 휘말립니다.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혹은 정치적 이슈가 나올 때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정적 선입견에 휩싸여 세상을 공정하게 보지 못하고 자기가 볼 것만 보면서 광분합니다. 마치 농구공 패스 횟수에 집중하느라 고릴라가 지나가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는 사람들처럼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가이사의 문제에 집중하고 열정을 내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고 그분의 가치와 존엄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가이사의 문제에 대해서는 흥분하면서 세상의 정치에 대해서는 흥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보존되고 하나님의 진리가 지켜지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슴 아파할 줄을 모릅니다. 자기가 편애하는 정치인이 어떻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좋아라 하면서 그 배후에 깔려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이 억압을 당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할 줄을 모릅니다. 그는 가이사가 크지 하나님이 크지 않습니다. 자기 이념에 치우쳐 하나님의 말씀이 훼손되고 가치가 떨어지는 방향으로 제도와 법안이 구성되어져 가는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지 않습니다. 마음 아파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는 누구나 농구공에 관심을 집중하면 지나가는 고릴라를 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 편향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는 온전하지 못한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질문을 드립니다. 우리가 관심을 두고 집중해야 할 그 농구공은 무엇입니까? 그 농구공이 우리의 이념입니까? 우리가 지지하는 어떤 이념입니까? 우리가 지지하는 어떤 정치입니까? 그 농구공이 비록 그 농구공 때문에 다른 것을 다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농구공이 하나님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조금 우리가 치우칠 수 있고 조금 우리가 온전히 다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농구공이 우리에게 기독교적 가치와 교회와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가 다 편향될 수밖에 없는 우리 연약한 인생인데, 편향될 수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가 세상의 어떤 것에 편향 치우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치우친다면 차라리 그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에너지를 어디에 집중해야 하겠습니까? 요즘 트럼프 대통령이 언론에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저는 미국 뉴스를 직접 조금씩은 봅니다. 영어가 온전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봅니다. 우리나라에 나와 있는 뉴스는 너무 편향되어 있습니다.
트럼프를 좋아할 수도 있고 좋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트럼프를 좋아한다고 트럼프의 모든 것을 좋아할 수 없습니다. 트럼프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트럼프의 모든 것을 좋아하지 않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예를 들어서 말합니다. 예를 들면 트럼프가 관세 정책을 하는 거 우리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는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하고 우리는 우리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밉상스러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 예를 들면 트럼프 배후에서 기독교적 가치가 우리가 그 청교도 신앙에 의해서 세워진 이 나라인데 우리가 어느 순간 우리나라가 이렇게 타락해져 가고 있습니다 라는 기도하는 그 집단의 무리들이 있습니다. 미국에. 그들이 트럼프를 종용을 합니다. 신앙적으로 좋게 표현하면 감동을 주어서 이렇게 일을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는 나름대로 그리스도의 그 사명을 가지고 어떤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에 지금 여러분들이 아는 뉴스인지 모르겠지만 미국의 유수한 대학들 중에 우리가 생각하는 컬럼비아 대학이나 하버드 대학 이런 대학들은 어느 대학이 더 좋고 안 좋고 우리는 너무 이렇게 치우쳐 있어요. 그래서 하버드 하면 와, 그런 여러 대학들 중에서 미국의 하나일 뿐이에요. 그리고 하버드 같은 데는 50%만 실력으로 들어가요. 50%는 여러 가지 그 케이스로 들어가요. 그리고 실력으로 들어가는 경우에도 우리처럼 막 공부해갖고 그 실력이 다 아니에요. 리더십, 사회봉사 여러 가지 있어요. 다른 대학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으로는 물론 공부를 잘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 하버드, 콜롬비아 이 두 대학에 트럼프가 쉽게 말하면 철퇴를 내리고 있습니다. 어떤 철퇴냐면 콜롬비아 대학에 연방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 4억 원이 아니라 4억 달러, 그러니까 한 5천만 원, 6천만 원 가까이 되겠죠. 그걸 스톱시킵니다. 이유는 너희는 왜 좌편향적으로 사회를 이끌어 가려고 하느냐. 그러니까 너무 왼쪽으로 너무 치우쳐 있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 원래 이제 그 마르크스주의가 실패한 게 드러났잖아요. 그 실패한 게 드러났기 때문에 마르크스주의를 흠모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전략으로 마르크스주의를 펼치려고 합니다. 그 학파가 프랑크푸르트 학파입니다. 그들의 깊은 내막에 들어가면 가정 해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저항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가정을 붙드는 세력이 뭐냐면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해체하는 것이 그들의 깊은 원초적인 저 뿌리에 감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 목적을 드러내기까지는 모든 좋은 말로 포장을 합니다. 이게 그 전략이에요. 그래서 이 입장에서 계속 가면 우리 사회 붕괴된다 라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부활절날, 올해 부활절날, 지난번 부활절은 바이든 대통령 할 때는 거기에 성소수자들을 위한 날 이렇게 해서 백악관에 깃발을 걸어놨어요. 올해 부활절날은 그 대통령이 그 부활절 메시지를 이렇게 전하면서 거기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그렇게 해놨어요.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 사회를 회복하는 것입니다라는 그들의 그 주장이에요. 콜롬비아 대학은 손을 들었습니다. 하버드 대학이 계속 저항을 하니까 하버드 대학은 연방 정부에서 지원하는 22억 달러를,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하면 약 3천억에 가까운 그 돈을 스톱을 시켰습니다. 하버드 대학은 노골적으로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이제는 드러나는 거예요. 실체가 드러나면서 노골적으로 학교의 건물에 DEI,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다이버시티, 굉장히 좋은 말이죠. 다원화식, 여러 사람들, 다이버시티, 에쿼티, 평등, 굉장히 좋은 말이죠. inclusion, 이게 포용성,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하면서 사실은 역차별을 하고 그런 게 있어요. 모든 학생을 뽑을 때도 역차별, 그렇게 하면서 섞어버려서 결국 어떻게 돼요? 사회가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죠. 저항할 수 없도록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 너희들
철회하지 않으면 지원해 줄 수 없어. 대통령 명으로 그렇게 내린 거예요. 하버드 대학이 많이 저항을 했어요. 거기에 뭐 인재들이 많잖아요. 그러나 결국 그들이 손을 들었어요. 그래서 원래 그들이 그 건물에다가, 사무실에다가 Office of Equity, Diversity, Inclusion and Belonging 이렇게 적어놓은 그 건물을 이제 바꿨어요. 그리고 교육도 바꿨어요. Office of Community and Campus Life, 그러니까 뭐 사회와 공동체와 그리고 뭐 캠퍼스 생활 뭐 이렇게 바꿨어요. 그리고 그 정책도 처리했어요. 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는 거죠. 자, 내가 트럼프를 평소 대할 때 관세 정책이라든지 어떤 그의 인상이라든지 말투라든지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우리 선택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이 기독교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저렇게 하고 있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왜? 이것은 하나님의 존엄을 지키는 일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편향되어 있다고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은 좀 편향되어서 지나가는 고릴라를 못 볼 수 있다 할지라도 내가 편향된 부분이 차라리 내가 관심을 두고 있는 그 농구공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거룩한 존엄을 향한 것이라면 내가 조금 치우쳐 있다 할지라도 그쪽이 차라리 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그 사람을 지지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 줄 압니까? 내가 만약에, 그러니까 남의 나라니까 쉽게 우리가 말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누구 말하면 너무 예민하니까. 내가 트럼프를 좋아해? 그러면은 모든 것을 우리는 무조건 좋아해. 내가 트럼프를 싫어해? 그럼 모든 것을 싫어해. 가 되어서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존엄과 교회의 입장을 우리는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이기적으로 그렇게 나가는 것을 우리는 원하지 않습니다. 서초동에 어떤 교회가 고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또 고발을 했습니다. 아파트를 향해서.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뭐였냐면 교회에서 네온 사인을 십자가를 너무 밝게 아파트 바로 앞에서 켜니까 아파트 주민이 우리 거실에 네온 사인 빛이 너무 강하게 들어와서 우리가 편히 잠잘 수 없습니다. 네온 사인을 꺼주세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물론 그 자세한 것을 우리는 모르지만 그 거리가 얼마인지 그리고 그 네온 사인을 꺼달라고 하는 사람이 종교적인 어떤 그런 싫어함 때문에 그렇게 지나치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지난 세월이었어요. 어쨌거나 교회 입장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같이 맞고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입장에 깊이 들어가서 다 조사해 보지 못한 입장이고 우리가 아는 선에서만 말하자면 그거는 교회의 이기적인 거죠. 그렇게 될 때는 지역 주민을 위해서 십자가 등을 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건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교회니까 무조건 뭐 이런 극단적인 사람들 아니죠. 우리는 합리적인 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서 과연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속에 감춰져 있는 그 은밀한 어떤 욕망, 은밀한 그들의 어떤 전략에 대해서 우리는 아는 것에 대해서 알 수 있어야 되고 모르는 것에 대해서 들을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우리의 어떤 지금까지 추구해온 옷 입혀져 온 사상과 습관과 어떤 문화와 이런 이념에 편향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도 거기에 배치되는 것이면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 하는데도 나하고 이념과 이런 거 다르면 손을 잡을 수 없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가이사의 종이지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이념의 종이지 복음의 종이 아니에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 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이 있으리요. 이 시대에 예수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작은 예수입니다. 이 시대에 예수님을 얼무에 엮으려고 비판하며 찾아오는 세력들이 누구입니까? 이 시대의 바리새파와 헤롯 당원들이 누구입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정치와 이념에 편향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그래, 가이사에게 세금을 낼 수도 있지. 내야 된다면 내야지.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이상으로 과연 나와 당신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집중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대에 보존되어지고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 시대에 온전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이 시대에 온전하게 신앙생활에 나가야 되는 그런 일에 대해서 과연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 이상으로 우리는 관심이 있는가? 우리는 내가 지지하거나 내가 혹은 지지하지 않거나 내가 좋아하거나 좋아하지 않는 어떤 정당이나 정치인 그 사람의 일어섬과 넘어짐 그것 이상으로 나는 그것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세상 일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과 거룩한 복음의 가치가 존속이 되고 그것이 거룩하게 이 땅에 펼쳐지는 것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관심이 있는가? 그것이 절대적인가? 아니면 내 정치적인 이념이 절대적인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농구공에 집중하느라 지나가는 고릴라를 볼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인간들입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합시다. 그러니까 우리의 부족한 것을 항상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권을 행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과연 우리가 집중하고 정신을 팔리기까지 그것만 보아야 하는 그 농구공이 과연 무엇이냐는 거죠. 정치인입니까? 이념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복음이어야 하고 주님의 교회여야 하고 영혼 구원이어야 하고 복음 전파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열정에 붙들려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낼 수도 있지만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것을 귀하게 여기며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